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최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기존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대부분 많은 이유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해체주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건물이 세워질 때에 반듯한 건물이 참 보기 좋다 이러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반듯한 건물이 아니라 이상한 건물을 짓습니다. 비행기도 건물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집중을 끄는 그런 건물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미와 배짱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릴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정말 값진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우리가 배워왔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러한 모든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개미는 젊었어도 고생하고 늙었어도 고생하는, 그래서 이런 배짱이처럼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젊었을 때도 하고 싶은 걸 하고 노후가 되었을 때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값진 인생이다. 이렇게 소설이나 모든 이야기가 상대주의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배타적인 기독교를 거부하고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는 분명히 성소수자가 여러분 옳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시대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성소수자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80% 이상 넘는 청년들이 동성애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저는 또 다시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이란 의미는 방법이 아니라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방법에 있어서 대한항공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직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캐나다를 거쳐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권? 여권.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 네. 비자는 그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 좋다고 허락해 주는 것이 비자잖아요. 우리 지금 미국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들어갔다가 비자가 없어서 우리 뉴스에 봤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두 다리에 이마탄 그 쇠사슬이 양쪽 다리에 그리고 팔에 묶여가지고 우리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민족의 그리고 외국의 건설 노동자로 갔던 사람이 그래서 비자가 없이 그렇게 체포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그러나 반드시 미국에서 나오는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자를 소유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것이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양한 종교 가운데에 하나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종착점은 다 같은데 가는 방향만 다르지 않느냐. 이 종교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목사님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 그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느 종교를 가졌든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발행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자를 소유한 자만이 하늘나라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시면 이러는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를 가리켜서 고집을 부린다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동묘 시장에 가봤습니다. 동묘 전주에 있다가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이 동묘 시장에 가서 옷 구입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서울에 가면 동묘 시장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봤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옷도 많이 팔고요. 그 다음에 많이 파는 것이 이런 시계가 막 길에 널려 있어요. 막 뿌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동묘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진품이죠. 저는 이제 동묘시장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거의 99%는 이제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롤렉스 시계 딱 사가지고 이렇게 차고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찬 시계나 제가 차고 있는 시계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이 동묘시장에 산 롤렉스 짝퉁 시계나 제가 차고 있는 진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찬 시계는요 짝퉁이고요. 제가 찬 시계는 백화점에서 해낸 보증서도 있고 진품입니다. 목사님 가짜 시계 차고 뭘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사실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세상에 있는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짝퉁과 구별되어서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우리 초대되어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이 있다면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진짜 시계를 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 제가 강구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여러분을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다. 예수님 믿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정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소망 가운데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심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인 것이죠.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생명으로 나가는 영원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길입니다. 그 필경은, 그 삶의 결과는 주님이 없는 영원한 불행의 삶, 지옥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10년 가운데에 우리 왕도교회 성도들이 소유한 이 기쁨과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삶이지만 우리 1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인지 오늘 오신 우리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삶, 우리의 축복의 삶, 우리의 행복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을 또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우리 새신자 심령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이해할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시대와 장소가 변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의 기준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하다가 남자에 대해서 먼저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중국에서 멋진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중국에서 멋진 남자는 키 큰 남자가 아니라 키가 좀 작고 뚱뚱하고 살이 있는 사람, 마치 저 같은 사람. 중국에 가면 인기 많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면 조세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의 상징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멋진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키가 185 정도, 날씬하고 군살이 없고 멋지고, 얼굴도 여러분 남자인데 얼굴도 주먹만 하고, 이런 남자가 멋진 남자잖아요. 이런 멋진 남자의 기준이 중국과 우리가 틀립니다. 이런 이쁜 여자의 기준도 틀립니다. 여러분, 세계에 뚱뚱한 여자가 미의 기준인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모로코라는 나라인데요. 모로코의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여자들처럼 이렇게 날씬하고 이런 사람이 미의 기준이 이쁜 것이 아니라 퉁퉁하고 이렇게 살집이 있는 여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리카니까 못 묻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살집이 있고 뚱뚱한 여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여자가 미의 기준입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모로코에 이런 7살부터 9살 되는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살찌우는 학교, 훈련소 뭐 이런 데가 있답니다. 거기 가서 이러면 12살 미만의 아이거든요. 몇 킬로까지 살을 찌우느냐? 80kg에서 100kg까지 찌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뭐 그렇게 먹을 음식이 있는 줄을 잘 모르겠어요. 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진짜 그러느냐 이렇게 챗GPT 물어보니까 모르크에 그런 지금은 너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아동을 학대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자료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면 여자아이를 12살 아이를 이런 80kg를 찌우기 위해서 먹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미의 기준, 행복의 척도, 삶의 만족도도 각 나라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행복하냐?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스승을 가르쳐서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된 책으로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의 말씀인데요. 전 세계 97%가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개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책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해리포터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 책보다 더 많이 여러분 세계 각국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기독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지가 이제 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신과 유학과 이런 것에 빠져있는 우리 조선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조선 땅에 도착하잖아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도착해서 성경책을 배포하기 전에 이미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폼의 성경책 이게 지금은 이게 합본으로 된 것이 아니겠죠. 쪽복음 마태복음 하나짜리 들고 이제 들어와서 이런 국내에 막 조선 땅에 이제 배포합니다. 이런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들이 전해서 복음화시키는 것이 보통 선교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선시대의 102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개신교 역사 가운데 이게 최초의 순교했던 자가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대동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에 이런 세국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들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 내려서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이제 육지로 올라올 때에 이러면 우리 조선 시대의 군사 한 사람이 이러면 세국 정책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 자리에서 창을 찔러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찔린 창에 맞고 죽어가면서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그 찔렀던 그 군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줍니다. 이 사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색깔도 틀리고 눈 색깔도 틀리는 외국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종이로 된 책이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방 문지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한 장 찢어가지고, 그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찢어가지고 이걸 벽에다가 붙이고, 또 한 장 찢어서 문 입구에 붙이고, 한 장 찢어서 천장에 또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눕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자기가 붙였던 이 성경책, 이 복음이, 쪽복음 위에 천정청에 있는 것이죠. 자면서 그것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자다가 뒤척거리다가 오른쪽으로 누울 때 보니까 또 오른쪽 벽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죽어가면서 주었던 그 선교사가 주었던 이 하얀색으로 됐던 이 내용, 이것이 또 붙여져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읽어봅니다. 왼쪽으로도 읽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가운데, 우리 한국 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땅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탄압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나요? 결코 안 했습니다. 먼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들, 지식인층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 문화혁명의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없어졌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없어졌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 지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절대 진리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므로 그 지하 동굴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까지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인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문화혁명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는 여러분 자본주의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산국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탄압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 중국에 있는 믿는 자의 숫자가 문화혁명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고, 이것이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니라,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진리 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짐을 성령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를,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할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 주장을 대하여 거부하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야말로 정말 못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생명이심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인간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아픔이 오고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았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기 소리에서 검사 결과 암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고 자신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극복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고 살아났음을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강구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하늘나라,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보면, 여러분, 그 양로원에 가면 본인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연명치료하지 말라고. 연명치료하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보험료를 통해서 생명만 연장하는 거니까 절대로 연명치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연명치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죽음 직전에 보면 호흡을 못할 때 여기 목에 이제 인위적으로 호흡할 때 이게 뚫잖아요. 이것도 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옳은 삶이죠.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삶을 더 오래, 더 지속적으로, 더 있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새로운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왕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저도 이러면 다른 교회에서 전도 축제하면서 한 3달 정도 전도 부스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전도 오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자고 날짜 정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사랑하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나를 전도했던 저분의 모습이 진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한가득 받아가시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행복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변하고 행복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다. 아빠, 엄마,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고 있다. 나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와 진실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로 전도하고 함께 오셨던 분들도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간지 우리의 삶을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행복의 믿음의 삶,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힘써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이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기쁨도 없고 여러분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교회 다니라, 너나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볼 수 없는데 우리에게 무엇이나 물어보고 우리의 무슨 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왕도교회 사는 성도님들 오늘 이 축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본 생명의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러면 구원의 되신 그리스도를 힘써 붙잡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행복스러웠어.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우리의 믿음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심령으로 뜨거움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새로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과 구원과 진리심을 믿어지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과연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행복한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가? 그 질문과 궁금증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심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